추수감사주일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각 교구마다 특송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 공동체로서 특송하거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을 드리는 일들이 더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아직 한 달 조금 넘는 시간이 남았지만 2022년이 끝이 보이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는 오늘보다는 훨씬 춥다고 합니다. 영하로 시작해서 한 7도까지 밖에 오르지 않는다고, 이제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참 많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인정하시지 않든 하나님이 애써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지키셨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많은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 공동체 안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인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고백하시는 반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저희는 지난 4주 동안 온다 프로젝트, 벌써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 온다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공동체 안에 이 전도,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도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서 한동안 생명의 삶 본문을 저희가 나누지 못했었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삶 본문,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창세기의 맨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여러분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이해하시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원 역사를 넘어서 노아,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배경은 애굽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창세기는 보이시는 것처럼 크게 4개의 사건과 4명의 인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풀어가는데, 그 중에 요셉의 삶은 가장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37장에서 50장까지 창세기에서 아주 많은 내용을 할애하면서 이 요셉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요셉 하면 생각나는 건 총리 생각나십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은 요셉의 인생은 빛나는 시간도 있었지만 고난의 연속이 훨씬 더 많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자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의 첫 아들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본문은 창세기 37장 2절입니다. 2절과 3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요셉은 17살이 되어 형들과 함께 양을 치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두 소실 빌하와 질바의 아들들을 거들어주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그들을 좋지 않게 일러 바쳤다. 이스라엘은 요셉을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라고 해서 어느 아들보다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장신구를 단 옷을 지어 입히곤 하였다. 17살이 된 요셉은 형들에게 아주 골칫거리였습니다. 형들의 일을 거들어주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형들이 지금 이런 짓 하고 있다고 아빠 알고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동생이었습니다. 사실 요셉의 마음에서는 형들의 소문을 듣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봤는데 진짜니까 아버지에게 그것을 귀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형들에게는 달갑지 않았겠죠. 당연히 형들이 예뻐할 수가 없는 구석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야곱은 요셉을 더 사랑했다고 합니다.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해서 오늘 저희가 읽은 대로 장신구를 단 옷, 개역성경에서는 채색옷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왕족이나 고관, 귀족들이 입던 고급 의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은 작업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옷입니다. 형들은 지금 작업장에 나가 있어요. 근데 요셉은 막내 동생인데 짤랑짤랑 소리가 나는 옷을 입고 와서 정작 와가지고 하는 말은 형들이 뭐 하는지를 보다가 아빠한테 가서 일러 바치니까 형들이 예뻐할 수가 없는 동생이겠죠. 형제들은 이 일로 인해 요셉을 진짜 미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하죠.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은 꿈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내가 형들을 지배할 거라고, 형들이 나한테 머리를 숙이는 일이 있을 거라고, 내가 가족을 다 책임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제가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더니 미쳤구나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느낌이면 좋겠죠. 신입사원이 회사에 들어와서 이사님 앞에 가서 제가 2년 뒤에 회사를 인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사님께서 어이 그러냐고, 그런 이사님이 있겠습니까? 형제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요셉은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그를 애굽을 향하던 이스마엘 상인들의 손에 팔아넘겨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보디발이라고 하는 바로의 친위대장의 집에서 종으로 살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이렇게, 요셉의 마무리를 아빠한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들짐승한테 잡혀서 죽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옷에 이 피가 묻어 있는 걸 보니까 확실히 죽은 것 같습니다. 야곱이 아주 슬퍼했다고 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종으로 살면서 그곳에서도 아주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보디발이 내가 너로 인해 복을 받고 있다고 인정하기까지.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아주 곤란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은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었어요. 원래는 주인의 아내를 탐하면 바로 죽일 수도 있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아마 알았겠죠. 아마 이건 약간의 셋업 범죄에 당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삶을 감옥에 갇혀서 망했다고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것이 요셉을 향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그 이후에나 철회된 적이 없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요셉은 성경의 평가에 의하면 여전히 형통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요셉의 삶은 지금 형통과는 거리가 먼 삶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형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지금 인생의 공경을 만나고 있는 삶입니다. 37장부터 여러분 시간을 내서 한번 읽어보시면 얼마나 요셉의 인생과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겪는 이야기가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 얼마나 구구절절한 스토리가 다 담겨있는지 모릅니다. 요셉은 이후에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의 꿈을 해몽해주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죽임을 당했지만 한 명은 복권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로 인해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주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당시 왕들은 꿈을 해몽해주는 사람을 가지면 전쟁에 승리하고 나라가 부강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꿈을 해몽할 능력을 가진 사람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었죠. 그리고 감옥에서 이 꿈을 해몽해 주었던 요셉, 쉽게 말하면 경력직이라고 할 수 있죠. 한번 해봤으니까 이 경력직 요셉은 너무 매력적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그 경력 그대로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이 기적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입니다.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갈 때 1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나서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아마 요셉은 감옥에 갇힌 채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지금 본문에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다음에 권세를 가진 요셉, 이 요셉이 지금은 이제 마음 먹으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꿈을 꾸었던 대로 기근이 온 세상을 덮치게 되고 많은 나라가 애굽은 이것을 미리 예측하고 곡식을 모아놓았다고 하더라 라는 소식을 듣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아주 약삭빠르고 지혜로운 야곱, 이 야곱이란 사람에게도 들렸습니다. 야곱 역시 애굽에서 곡식을 사오라고 아들들을 보내게 됩니다. 운명적으로 요셉은 이 곡식을 얻으러 온 형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역전이 일어났기 때문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 힌트를 우리에게 조금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부터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지금 총리로 서서 일부러 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디에서 왔느냐고. 형들이 아주 굽신굽신하면서 우린 가나안에서 곡식을 구하러 왔다고 합니다. 바로 왕이 이 요셉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화면을 보시면 자기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워서 온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게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요셉의 외형적인 모습은 히브리 사람과는 거리가 먼 애굽 사람 중에 애굽 사람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을 것입니다. 형제들은 그러니까 그 직분도 상상할 수 없지만 모습만 봐도 이미 요셉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겠죠. 하지만 요셉은 그들을 단박에 알아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요셉은 바로에게서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 이름을 얻었는데요, 이 이름과 함께 온이라고 하는 지역의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라는 사람을 아내로 삼게 됩니다. 아마 이 바로는 요셉을 완벽한 애굽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고 혈연 관계를 만들어서 이제는 너는 애굽 사람으로 살아야 해 라고 하는 그 어떤 정체성을 바꾸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이죠. 어찌 보면 요셉은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요셉이 형제들과 만나고 나서 형제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어려운 일을 해결해주고 나서 야곱과 온 이스라엘이 곤경에서 벗어나서 요셉의 돌봄 아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형제들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있으니까 형제들은 그나마 요셉이 우리를 향해 해코지하진 않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제들이 두려운 것이죠. 요셉이 이제 우리를 향한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면 어떡하지? 우리를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의 유언인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야야,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그거 다 용서해 주라고 하셨어.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웁니다. 요셉은 지금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요셉은 지금 그 과거의 일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형들은 여전히 그 기억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신들이 구덩이에 던졌던 요셉, 자신들이 팔아넘겼던 요셉,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었던 요셉, 그것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눈물을 막 흘립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꺼내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주하게 되는 상황들마다 어떤 태도로 그것을 받아들였는지가 요셉이 이 한 문장에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는데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선하게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라고 하는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날마다 그것을 상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자 하는 애쓰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요셉이라고 왜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오늘 요셉은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불우한 청소년기의 기억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그 가운데 내가 지금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꺼내놓고 형제들에게 옛날에 그 일을 기억하지 마시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좀 기대해 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총 110년의 삶을 살면서 삶을 마무리합니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이 돌보아 줍니다. 복수와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가족을 부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그 요셉의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들도 영원할 것 같이 살아가지만 모든 사람들에게는 끝이 있습니다.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있죠. 요셉 역시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의심이 될 때가 있었고 내 인생이 다 망한 것 같을 때가 있었고 감사할 제목은 전혀 보이지 않는 때에도 요셉이 기억했던 한 가지는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110년 동안 하나님의 요셉을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몸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셉은 원래 색동옷을 입고 짤랑짤랑 형들이 미운 짓 하면 그것 가지고 아빠한테 꼰질르던 미워할 수밖에 없는 동생이었습니다. 요셉의 태생 자체가 의롭거나 바르거나 기대될 만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매일매일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아갈 때 요셉의 삶이 지금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실제로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몸소 경험한 사람입니다. 저희가 함께 본문을 본 마지막은 요셉의 죽음과 장례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지금 애굽식 장례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신임 아래서 완벽한 애굽 사람과 같이 살았고 새로운 이름과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아내와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고 애굽 전 지역을 다스리는 총리로 살다가 110세에 죽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시작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게 내립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면 요셉을 애굽의 총리 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참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은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이끕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모두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은 오해와 속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같은 시험을 봐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같은 노력을 해도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제 사역자들이 잠깐 바람 쐬러 나갔거든요. 어떤 사역자는 굉장히 적게 먹는 거예요. 분명 이것은 좀 창조에 뭔가 오류가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공부할 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아주 효율적으로 짧게 공부하고 좋은 성적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부럽죠. 저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과가 모두가 좋다,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형통하게 이끄신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저는 요셉의 삶을 좀 다른 관점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요셉이 만난 사람들과 요셉의 관계입니다. 요셉은 요셉의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자신을 미워하는 형제들, 애굽으로 향하던 상인들, 보디발과 자신을 유혹하던 보디발의 아내, 그의 식솔들, 감옥에서 만난 바로의 관리들, 바로 수많은 나라에서 온 사신들, 자신에게 조공을 부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외에 자신이 통치하던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바로가 요셉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1장 38절과 39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가 지금 요셉을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루아흐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과 41장에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일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요셉은 비록 애굽 사람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의 삶의 정체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바로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데도 야, 너가 믿는 신은 진짜 다른 신들하고는 다른 거구나, 너가 믿는 신은 정말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런 이름도 붙여줬습니다.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 이집트 이름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집트 말로는 비밀을 알려주는 지혜자라는 뜻이지만 히브리식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는 이 이름을 만들어줄 때는 몰랐을 수 있지만 요셉은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바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요셉이 알았던 것입니다. 같은 상황, 같은 단어이지만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요셉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십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상관없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도 이 야곱이 죽자 그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수종드는 의원이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고 의원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처리하면서 40일 동안이나 이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40일 플러스 30일 총 70일 동안 그를 위해서 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9절에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갔는데 그때가 심히 컸다고. 여러분, 이 장례의 방식은 당시에 바로가 죽던 그런 큰 국가적인 장례가 있을 때만 행하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 애굽 사람들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은 것을 마치 바로와 바로의 가족이 죽은 것과 같이 여기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선을 긋는 게 있습니다. 당시에는 자신들의 제사장들이 그 장례를 주관하게 했지만 요셉은 지금 그것을 제사장이 아니라 수종드는 의원들에게 맡겼습니다. 방식은 동일한 것 같지만 요셉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바로나 애굽 사람들이나 보디발이나 감옥에서 요셉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요셉과 그의 가족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가끔 카페에서 앉아있을 때 누가 저를 알아보지 않을까? 약간 연예인병 같습니까? 알아보지 않을까? 조금 신경 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제가 이렇게 조신하게 앉아있는 건 아니지만 괜히 막 청년 같고.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면서 저희 사역자들이 교역자로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면 오해나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애씁니다.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바로가 봐도 너가 믿는 신은 다르구나, 애굽 사람들이 봐도 요셉은 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아볼 수밖에 없게 산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로 어떻게 적당히 사는 것과는 다른 레벨의 도전을 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도 기도한다든지. 이상해 보이시죠? 예를 들면 모두가 다 무당이다라는 길에 나는 가만히 서서 그걸 기다린다든지, 예를 들면 누군가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내가 하겠다고 손을 번쩍 든다든지. 너 그렇게 하면 훨씬 이득이잖아. 그런데 나 하나님께 좀 기도해 봐야 될 것 같아. 그 선택을 한다든지. 여러분, 그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보다 좀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이 삶의 목적을 어디에 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매일매일 하는 일입니다. 요셉이라고 여러분 다른 능사가 있었겠습니까? 요셉이라고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요셉도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가장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를 고르라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것을 도전하고 씨름하는 일들이 누적되니까 그 일들을 통해 사람들이 요셉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여러분, 형제들이 왔을 때 요셉이 내가 요셉이라는 것을 숨기고 목소리를 깔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체는 숨기지만 요셉이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17절과 18절을 함께 봅시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요셉이 숨긴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형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고, 가족이라고 하면서 나를 팔아넘겨가지고 지금은 비록 총리가 되었지만 내가 진짜 마음만 먹으면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지금 내가 누구인지, 내 감정은 무엇인지 그런 것은 다 덜어내고 지금 한 가지 드러내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나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요셉이 남긴 것. 요셉이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이 보았고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가 보았고 애굽의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요셉도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전을 실패하면 실패했다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매일매일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한 일이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어떤 직분을 맡기거나 공동체에서 무언가 도전을 하면 내가 그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목숨과 같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때, 야, 교회를 뭐 그렇게 극성으로 다니냐라고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남기고 계십니까?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만들어 가셨던 그 하나님이 요셉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같이 이 찬양 좀 부르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희도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현실은 매일매일 두 발을 딛고 힘든 일상을 살아갑니다. 저도 지난주에 설교를 4편을 썼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한 편만 누가 대신해 주면 좋겠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다 보면,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현실이라고 하는 무게가 만만치 않은 것을 느끼시죠? 저희가 현실을 초월해서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과 같은 현실, 남들과 같은 상황, 남들과 같은 어려움과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나를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나에게 그 상황을 맡기신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개를 탁 들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냐고 그것을 질문하고 씨름하며 살아가시기를 도전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에 일기 쓰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어떤 날은 ASMR 틀어놓고 자고 싶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그래도 몸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애씁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나 중심으로 살아가기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영혼들에게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한 구절 펴서 읽는 것이, 내가 한 구절의 말씀을 외우는 것이, 어떤 사람은 내가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은 것들을 거부하는 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무언가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그 일을 위해 나아가는 일에 우리 온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도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좀 도전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늘소망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모르시는 분도 좀 계실 수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은 가사를 잘 읽어보시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하는지 알게 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이 찬양 함께 크게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